안녕하세요. 하나틴즈 식구들. 모두 건강하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저 오늘 또 이렇게 얼굴 보이지 않고 목소리로만 인사를 드립니다. 목소리가 낮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기도 하고 제가 외모가 요즘에 비수기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함께 만나서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라고 오늘도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1장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들리시는 음악 있죠? 이 음악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결혼 행진곡입니다. 바그너의 결혼 행진곡인데요. 이 바그너의 결혼 행진곡은 신부가 입장할 때 연주하는 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맨 마지막 지금 이어서 나오는 이 결혼 행진곡은 언제 나올까요? 네,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성혼을 선포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행진할 때 나오는 곡이 바로 이 멘데스 존의 결혼 행진곡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요? 이 바그너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리고 멘데스 존은요 유대인입니다. 당시 사회를 보면은요, 여러분 바그너 독일인과 유대인은요 앙숙이었습니다.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독일이 이 유태인들을 굉장히 학살하는 그런 정책을 폈죠. 많은 아픔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와 뭐 일본의 관계처럼 그런 앙숙의 관계인데요. 이 바그너가 만든 음악하고 멘델스 존 유태인이 만든 음악이 이 결혼식장에서 처음과 나중을 차지한다는 일은요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어찌 보면 잘 맞지 않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결혼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혼한다는 거는요 결혼식 가운데서 꼭 들어가는 게 언약이 있습니다. 같이 약속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남자랑 여자가 자신의 상대방에게 약속으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러면서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이라는 것을 언약이 아니라 그냥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계약 조건을 지켜야 나도 내 계약 조건을 지킨다.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로 이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약은요, 계약하고는 다릅니다. 계약은 한쪽이 깨뜨리면요, 계약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 창세 시대의 이 족장 시대를 열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말씀이요. 굉장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 바벨탑 사건하고는 대조가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요.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막 심판을 받아서 온 땅에 흩어졌지만, 언어가 다 흩어지고 온 땅에 다 흩어졌지만, 아브라함은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본문에서 보니까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내가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내가에 혹시 성경책에 여러분 성경책 뭐 아껴두지 말아요. 성경책 뭐 주일날만 꺼내는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신주단지 모시든 모시지 말고 성경책에 내가라는 부분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나의 영광과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시는 그 열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해 주셨냐면 첫 번째로는요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또 세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거죠.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란을 떠나서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당시 시대에서 내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큰 모험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모험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떠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일단 순종의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물론 가면서요 순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한 방에 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먹고 살려고 다른 길을 가기도 해요.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향대로 그것이 나의 의지인지 하나님의 의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땅 말고 또 뭘 받았다고 했죠? 후손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 자체가 이제 아브라함에게는요 주된 관심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너무 사랑하는 여자였던 아내였던 이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자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집착하면서 이게 이 아브라함의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또 뭐가 있었죠? 땅 후손 그 다음에 축복 있었습니다. 자, 이 축복은 뭐냐면요 복을 빌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축복이라는 표현보다 복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냥 단지 몇 명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족속이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열방을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은 사실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잠시 미루고 계신 것이죠. 자, 때로는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님의 약속과 또 반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도 약속받았고 또 후손도 약속받았고 복도 약속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대로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을 주고 또 나에게 평안을 줬고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의 확신도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런 방향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믿는 우리가 더 어렵고 또 고통을 당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거나 다 편안해지거나 다 안전해지거나 병에 걸리지 않는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도 똑같이 궁핍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 믿는데도 똑같이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통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까 뭐에 집착했다고 했어요?
자녀, 그쵸? 후손, 자기의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한 적 많죠.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왜 내가 성적이 오르지 않고, 왜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내가 예뻐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친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무별만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이는 아들을 넘어서서 무별같이, 또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요, 사실은 뭐 그 DNA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미 성경에는요, 로마서 4장 11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천국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하시고 결혼식을 하듯이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자신의 약속으로 묶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고 나면 그 둘은 무엇이 되죠? 가족이 되죠. 물론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피가 섞인 것 이상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서 아브라함과 자신을 하나로 묶어 놓으셨어요. 관계가 등장하죠. 관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 이유는요,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12장 7절 말씀인데, 여기서 자손이라는 뜻은요, 집단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바울 목사님은요,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3장 보니까 오직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결성, 이 연결성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바울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원받게 하는 믿음의 모델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데 우리는 모두 율법에 대한 범법자들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지킬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오직 예수님을, 그 한 사람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에게 의구심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 의구심을 다 제껴두고, 다 버려두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지는 다음 주 새로운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뜻하지 않는 방향대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고3들 되게 많이 혼란스럽고 또
다음 주에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데 고통당할까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믿는 자들과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이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 흔히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비유해서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게 되면은요,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갑자기 거기에 호의를 보이고 뭔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그 약속의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멈춤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춤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멈추었을 때에 정말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추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더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그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인 거 기억하시죠?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였네. Change, 지금이 변할 때. Chance, 기회가 오리니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